할렐루야. 우리가 79년 전 일제에서 해방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랜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구원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데 장정 걸음으로 몇 주면 되는데 40년이 무려 걸렸습니다.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이민족 공격도 받기도 했고요. 전염병 돌기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혹독한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광야 행단은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종족도 섞여 있었어요. 당연하죠. 원래 이스라엘은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 고센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원주민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어울려 살았습니다. 제국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기도 했고 또 친구가 되거나 사업적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다른 민족 사람들이 동행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제안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광야 생활 과정에서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 4절에 따르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은 그들이 불평했다고 말합니다. 불평의 이유는 먹거리가 형편없다. 먹을 거리가. 그들의 불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화뇌동했습니다. 오늘 4절 6절을 공동 번역으로 좀 실감나게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우는 소리를 했다. 고기 좀 먹어봤으면 이집트에서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당시 애굽은 지중해 연안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에 속했습니다. 피라미드 건축에서 그들의 저력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피라미드를 건축하려면 물적 토대가 튼튼해야 되고 건축술이 뛰어나야 되고 왕의 정치적 리더십이 확고해야만 합니다. 그 모든 기반에 있는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은 자주 범람했던 강입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기름진 흙이 밀려 내려오다가 범람할 때 딱 생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일강 인근에서 고기로 잡고 또 농사로 짓고 양과 소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부가 축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소수민족들도 함께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땅이 애굽 땅이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쌀쌀한 나라로 이민 간 이유가 뭡니까? 거기 먹고 살만한 일거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광부로, 간호사로, 세탁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살 사는 것보다는 영적 자유가 소중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출애굽을 감행했으나 현실은 척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매 순간이 생존과의 투쟁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누렸던 문화생활 불가능했습니다. 사는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무료했어요. 맨날 광야입니다. 또 가나안 땅 들어갈 날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 늘 불평 불만이 높아졌어요. 그들의 이 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표현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물론 애굽에 살 때 고기를 자주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였고 출애굽은 기원전 13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부터 3200년 전의 일이에요. 당시 일반 백성들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자주 먹기 힘들었습니다. 1년에 몇 차례만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에 왕으로부터 하사받아 먹은 것뿐이에요. 물론 나일강에 난 생선 꽤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광야 생활이 시작된 뒤로는 생선 대가리조차 찾아볼 수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 먹을거리 자체에 대한 불평이 너무나 컸어요. 애굽에서 먹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현재가 불만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냐.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전하는 만나 이야기가 약간 다릅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이미 먹고 있던 것으로 나오지만 출애굽기에는 만나를 먹게 된 사연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게 떨어지니까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광야로 끌어냈기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서 16장 내가 이스라엘 손에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야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던 광야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덮이고 아침에는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만나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경험에서 절대적 경험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계속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러 먹였다. 고백했고 거기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따르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표적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은총 가운데 하나였어요. 광야 40년 생존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의 선물 먹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온 인간의 탐욕, 그로 인한 불평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본문에 3번씩이나 나옵니다. 4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랬어요. 다시라 하고 말은 이전에도 그들이 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울음도 습관이 되었나 봐요. 맨날 징징거리는 거죠. 10절을 봅니다. 백성이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모여 천막 생활을 했는데 각기 자기 천막 앞에 나와서 우니까 울음이 막 이렇게 신원제가 된 거예요. 막 폭포수처럼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집단적 히스테리처럼 막 울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가 이런 상을 보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렇게 설명했죠. 이 상을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참 딱하죠. 한편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이해도 가지만 다른 한편으로 왜 이렇게 유치하냐 하는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광야 행진을 무사히 마칠 것인가? 이 절체절명의 순간들이거든요. 광야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 것은 반찬 투정하는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반찬 투정 수준의 그런 불평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 집값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죠. 집값 이게 누가 문제죠. 서울 여전히 주택 공급이 불안전하고요. 부족하고요. 그래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고 녹지를 풀겠다는 말도 하고
또 비밀이 새지 않게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정책도 만지작거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언니가 보니까 어느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반대해가 시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는 그 소식을 들으면 이게 무슨 일이지 의아해서, 아니 집이 모자란다는데 임대주택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싼 집 공급하겠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주민들의 생각은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자기들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집값, 내 집값 떨어지니까 뭐 서민들을 위해서 좀 저렴한 주택 공급하는 거 우리 지역은 들어오지 말아라. 저는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은 고기 더 먹고 싶다고 우는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 그들은 우는 소리를 하는 게, 그들만 우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조금만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다 아우성이에요. 오늘 민수기 21장 후반부는 그들의 그 탐욕이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지금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기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의 리더십이 확고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야 광야를 지나갈 수 있어요. 지금 이 두 개의 조건이 다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고달한 현실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서로 원망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뭐 지도자를 탓하고, 천하의 모세도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자칫 군중 폭동이 일어날 기세예요. 광야에서 고기를 구할 수도 없었고, 고기가 없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도 없었어요. 호렙산에서 자기에게 민족 구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후회까지도 왔습니다. 그의 마음이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죽음으로써 이 상을 피하고 싶었어요. 죽고 싶은 거야. 너무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모세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고기 냄새가 질리도록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매일 먹여주겠다. 하나님, 그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모세가 물었죠. 근데 이야기가 민수기 11장 중반 이후에 쭉 또 나오거든요. 근데 11장 31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지역에 떨어지게 했어요. 철새까지 돌아다니거든요. 절망적 상황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기도를 드리던 모세는 이거 하나님 응답으로 받아들였어요. 백성들 하루 낮과 밤을 고스란히 이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가정마다 모은 메추라기가 10호멜이라고 그래요. 10호멜. 한 호멜이 220리터입니다. 꽤 많죠? 근데 각 가정들이 계속해서 하루 낮 하루 밤 모은 메추라기 양이 2200리터니까 이거 햇빛에 말려서 저장하면 상당 기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고기입니다. 이것으로 메추라기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해피엔딩으로. 그러나 출애굽기와 달리 민수기는 이 상황을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렸다. 33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고기 먹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말합니다. 고기 먹다 죽었다는 거요. 이빨에 껴가지고 그 다 씹기도 전에. 그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 뜻은 탐욕의 무덤. 일부 다른 인종들의 사람의 불평과 탐욕에 주변 사람들이 다 전염되어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의 무덤에 떨어졌다.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큰 재앙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탐욕을 부려도 아무 어려움 없이 당당하게 떵떵 들이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탐욕 없이 살았어도 가난과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어떤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탐욕스럽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삶에는 이유도 없는 재난과 고난도 우리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게 우리 삶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는 말은 큰 틀에서 맞습니다. 물론 사람 사는 일이 우리가 다 모르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옳다. 저는 우리 시대에 이 문명이 탐욕을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이 문명의 바탕은 탐욕이에요. 자연을 정복합니다. 그런 말로 우리는 자연을 탈취하는 거죠. 자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고 흐트러뜨립니다. 유전자 변형, 과학의 힘으로 자연을 왜곡시키는 것, 질서를. AI, 인공지능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 꿈꾸죠. 인공적인 지능. 인간은 점점 자연을 더 정복의 대상, 탐욕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데 그런 노력으로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로 그냥 발전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냐?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인간은 흙에서 왔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예요. 자연 안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자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탐욕의 대상으로 다룬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다루는 것이나 매한 가지입니다. 그래 인간이 아프면 자연도 아프고, 자연이 반란을 일으키면 인간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전염력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메르스의 치사율이 합쳐진 바이러스 오면 인간 절반은 죽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생존이 불가능한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더위가 지속되는 것 기회반하죠. 지치지 않습니까? 저는 지치네 좀.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여러분, 기후학자들 있죠. 기후위기의 기후학자들은 즉 에어컨 없는 사람들이에요. 폭우에 저주될 사람들이에요. 노약자들부터 기후학자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서 인간은 어쩌면 꼼짝도 덜싹 못하는 바보 될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막연한 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겁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연과학의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애굽의 고기를 먹고 싶다는 그 타는 갈망, 이런 타는 목마름과 탐욕은 우리 인간들에게 무슨 짓이든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전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 열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 앞에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탐욕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는다면 만나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지긋지긋하다 생각했어요. 맨날 밥하고 김치냐. 여러분, 만나만으로 만족하기 쉽지 않지만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가 있었어요.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 자체, 이 자체가
집중될 때가 있어요. 삶에 집중되는 거예요. 못 먹었으니까, 다음 끼를 먹어야 되니까. 못 먹을 수도 있고, 그 보릿고개 넘어오면 우리는 끼니를 먹을 때마다 감사했고, 그 먹는 거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우리 음식을 빨리 먹어요. 빨리 먹으면 좋은 음식 형제 가운데 누가 먼저 먹어버리니까 빨리 먹어야 돼. 우리 민족은 빨리빨리예요. 어쨌든 그래도 그 먹는 게 집중했어요. 그리고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고기 많이 먹지 않아도 만나만 먹어도 행복하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배부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상태가 있어요. 저도 손자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더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면요, 그래 그분과 함께하는 순간이 정말로 사모하게 되면요, 탐욕과는 전혀 다른 기쁨의 차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탐욕과의 싸움이 결국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CBS가 미스바 회개 부흥성 연다 할 때 뭘 회개하려고 그러는가 계속 물었어요. 그럼 미스바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블레셋 공격 앞에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회개했던 장소입니다.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발 780m 고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회개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너희들 우상 숭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고 백성들은 회개로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 습격해 오던 블레셋 족속과의 싸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미스바였어요. 그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저는 이 GP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자꾸 회개하자고 그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도 광장에서 방송국의 경영인들이 매주 전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우리에게도 왔다 갔죠. 예배를 드려 일주일에 두세 군데를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 3년 넘게 500개 이상 교회를 갔는가 봐요. 돌아다녔는데 교회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거의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이 넘쳐나고 탐욕은 커져가는데 왜 이렇게 아무도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하시지 않는지 마음이 너무 걸린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싫어하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생각했다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처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핵심적 이유는 바로 물질적 풍요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기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고기가, 럭셔리한 고기가. 이스라엘을 애굽에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광해 훈련 목적, 거룩한 씨앗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이 광해 훈련의 목적이었는데, 반면에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스타롯 신들은 타산과 풍요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신이 좋겠습니까? 우리 보고 바로 똑바로 살아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좀 정결하게 살라고 계속 요구하는 신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따질 테니까 너 나한테 와서 제사만 제대로 드리면 내가 타산과 풍요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신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은 유감스럽게도 거룩한 삶이 아니라 만족하는 삶을 언제나 선택합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면 인간성은 부패해지고 가정은 파괴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국가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은 정신과 영혼을 무력화시킵니다. 인생에 지름길이 있다, 빨리 가는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재앙이거든요. 젊은이 머릿속에. 그리고 웬만한 고난과 환난 앞에서 못 견뎌요. 멘탈이 바로바로 붕괴져 버려요. 멘탈이 약하기 짝이 없어요. 또한 각자 도생의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와 국가를 사실은 약화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외세가 침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청산하라고 요청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앙과 어려움은 우리의 끝도 없는 탐욕의 뿌리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의 우상숭배, 우리의 탐욕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숭배는 꼭 어떤 신상을 앞에 놓고 이렇게 빌어야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지나친 물질적인 탐욕, 풍성한 삶에 대한 무한 추구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상숭배 맨 앞에 탐욕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2장부터 타락에부터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기꾼들, 살인범만 말하는 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탐욕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먹으려고 하는, 더 가지려고 하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더 즐기고 더 가지려는, 더 누리고 싶은 욕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멈출 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발전이라고 부르고,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고, 그걸 출세라고 말하고, 그걸 여유라고 말하고, 그걸 권리라고 포장해서 불러요. 그렇게 근사한 이름으로 부르면서 부정한 욕망을 위해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태함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해이해졌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생활의 중심을 다잡아야 된다. 이제는 과거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찾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난 지 오래인데도 예전에는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아무 일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물질적으로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을 장식처럼 여겨도 별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한 절실함도 없어지고 헌신에 대한 소명감도 흐릿해지고 옛날에 뜨겁게 막 절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헌신했던 그때는 조금 내가 뭔가 착각할 때였고 지금처럼 느슨하게 느긋하게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예수님에게 정상이 하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여러분 계속 그러다가는 오늘 민수의 탐욕의 무덤이 우리의 무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탐욕이라는 우상숭배를 청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미스바 또 나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각자의 미스바여서 금식하며 옷을 찢어 우리 함께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어떻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만족하는 삶을 추구했던 우리의 욕망의 삶을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겉은 그리스도이지만 죄악의 행렬에 동참했던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게 살았던 것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의 심령인 나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우리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이 탐욕의 무덤에 이르기 전에 오늘의 미스바로 나아가 우리의 나약함과 낙함과 나태함을 놓고 우리의 탐욕의 우상을 놓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탐욕의 형제를 벗어나 만족을 향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찬양.